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가는 시계추다. 인생은 채워지지 않은 욕망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욕망의 충족 이후에 들어서는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삶의 실상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이 보통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장난감이나 인형이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부모를 졸라서 간신히 얻지만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이는 얼마 안 가 실증을 느끼고 권태에 빠지거나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런데 어디 아이들만 그런가? 나이 든 사람들의 삶도 아이들의 삶과 본질에서 동일하지 않은가? 욕망의 대상이 장난감이나 인형에서 좋은 대학이나 직장, 큰 부, 큰 집, 매혹적인 이성, 명예, 높은 직위 등으로 바뀔 뿐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같지 않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집이었지만 그것을 소유한 후 몇 달만 살아도 우리는 그것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얼마 안 가 자신의 집과 친구의 더 멋있는 집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힌다. 또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정도로 깊이 사랑했던 두 남녀도 막상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머지않아 서로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연애소설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며 결혼 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보통 침묵한다. 이는 두 사람은 결혼 후 오래지 않아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면서 살게 되거나 권태를 견디지 못하고 헤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상상력이 있기에 어떤 일이 가진 의미를 침소봉대함으로써 과도한 슬픔이나 기쁨에 빠지기도 한다. 상상력은 자주 망상이 되면서 지나친 기대와 함께 지나친 환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질 때 더는 바랄 게 없을 듯한 기쁨에 사로잡히지만 이 기쁨은 얼마 안 가 환멸로 변할 때가 많다. 이는 서로가 사랑한 것은 사실은 실제의 상대가 아니라 상대에게 투사한 환상의 이미지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두 남녀는 상대방을 모든 고통에서 구해줄 자신의 구세주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소원을 충족시켜주리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상대의 사랑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지만 상대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대부분 상대방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기에 격렬한 기쁨은 격렬한 환멸로 끝나기 쉽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자살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궁극적으로는 불행의 나락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얻었다고 지나치게 기뻐할 때가 있다. 큰 유산을 상속받거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더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는다. 지나친 기쁨은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것을 얻었다는 망상에서 비롯된다. 즉 그것은 모든 욕망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착각에서 깨어난다. 우리는 보통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특히 자신의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다. 부모가 가난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서 등등.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온통 외부에 대한 불만에 쌓여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욕망의 존재라는 데 있다고 본다. 우리의 욕망은 한이 없기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핍감에 시달리게 된다. 자녀가 시험에서 90점을 받아와도 부모는 100점을 받은 학생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애가 탄다. 우리가 욕망의 존재라는 데서 고통이 비롯된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이성은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이성도 욕망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욕망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이성은 욕망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욕망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욕망을 부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 철학은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성은 욕망의 도구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이성이 욕망을 지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부정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비판을 받고 했다.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이성을 욕망의 도구로만 보는 원래의 입장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욕망의 지배도 받지만 이성을 통해서 욕망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사실 자신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성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욕망에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많이 느끼고 덜 예민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적게 느낀다.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어도 사소한 일들로 계속해서 힘들어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가난했을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 너무나 큰 걱정거리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모든 작은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지만 큰 걱정거리가 해소되었을 때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작은 걱정거리들에 사로잡힌다.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외적인 삶이 아무리 평탄해도 내면은 항상 크고 작은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반해 성격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사소한 고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울하고 비관적인 성격의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다.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 역시 부라든가 높은 지위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서도 명랑한 표정을 한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똑같은 비참한 처지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명랑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만 잘 해결되면 고통은 사라질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고통과 행복의 총량은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처한 외부 조건이 갑자기 변하더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과 고통의 정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는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가 일생에 걸쳐서 느끼는 행복의 총량은 비관적이고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보다도 훨씬 더 크다.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서 세계를 달리 보고 경험하지만 또한 정신의 수준에 따라 세계를 달리 보고 경험하기도 한다. 동일한 세계라도 시적인 감수성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빈약하고 따분한 세계로 보이는 반면에 시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세계에 산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정신이 저열하고 빈곤한 자들의 행복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평범한 가정생활이나 유치한 사교 등에서 얻는 즐거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에 반해 가장 고상하고 미묘하며 오래 지속되는 쾌락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정신 능력을 갖춘 소수의 정신적 귀족에게만 허용된다. 이렇게 정신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서도 독서를 하거나 사색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신이 빈약한 사람은 많은 사람과 교제하거나 연극을 구경하고 여행을 하며 세속적인 향락을 누리더라도 그림자처럼 따르는 권태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눈앞에서 보더라도 그 진가를 제대로 음미할 수 없다. 신체 건강이나 지능과 같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격이나 인품은 그 사람이 치매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쇠퇴하지 않는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부가 아니라 풍요롭고 높은 정신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가 단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데 반해 높은 정신적 수준을 갖는 참된 자아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욕심과 시샘이 많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특히 부자들은 욕심과 시샘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은 대체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런데도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 수양보다는 부의 획득에 몇천 배 힘을 기울인다.
실로 우리는 불을 가지면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얻을 수 있기에 불을 추구한다. 그러나 불을 통해서 채워지는 욕망은 설령 충족되더라도 권태로 귀착되거나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저급한 정신의 소유자가 불을 얻었을 때 그분은 오히려 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한다. 천박한 부자는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좇을 뿐이고 사람들의 선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불을 과시한다. 그는 자신이 내면에서 겪는 공허함과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과 사귀려 하지만 이들 역시 머리가 텅 빈 족속이므로 함께 주색잡기에 빠지기 마련이다. 부호의 아들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순식간에 탕진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엄청난 낭비와 방탕은 결국 정신의 궁핍과 공백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들은 겉보이기에는 부유한 자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난뱅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행복도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부의 불을 사용하여 내면의 불을 얻으려 한다. 이는 마치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가까이 함으로써 젊어지려는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는 내적인 빈곤이 외적인 가난마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어느 정도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부를 소유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재물이 참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을 잃거나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같은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에 빠지면서 내면적 행복이 무너질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쇼펜하우어는 만물을 우리에게 종속시키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이성에 종속시키라고 말한다. 성숙한 이성의 소유자는 우리가 다양한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람들 대부분은 욕망이 향하는 대상을 획득하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배하는 욕망의 움직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욕망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도 부처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 내용은 출판사 21세기 북스, 지은이 박창국님의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이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 늘 권태와 욕망 사이를 오고 가는 시계추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 한들 질리기 마련이고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반복된다면 우리는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사랑 문제에 쓰는 말이지만 저는 모든 부분에서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태에 속지 말고 본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적인 저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인데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 읽기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나온 책으로 입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